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명절 어간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오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임재 그 한가운데로 주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 옌드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바란다라 예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예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 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예라 카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예라 칸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예라 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더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 힘들고 병들고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마음과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병든 몸 고쳐주옵소서. 지친 몸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라카라와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 디리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능력의 손을 펴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와야 칸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란다라 아멘 아멘. 주여 저희를 도울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이야 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의 갈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이야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라 칸다라 바란드리 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 산다라 바란드리 바라란다라 칸다라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을 세라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라카라와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라이어와 연들이 바란다라야 산다라란다라 역한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의 절기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단을 쌓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께 엎드린 그 심령들 주님 다 감싸 안아주시고,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아버지 감사로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모든 것들 뚫어주시고 아버지 얽매인 모든 것들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공평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오늘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은혜로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만고만한 은혜 주지 마시고 세상과 비교하고 견질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저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주님만 붙듭시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시 한 번 더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나는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어려울 때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누가 뭐래도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하늘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한 주 사랑과 진리 능력으로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노래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긍휼과 진리로 놀라운 일 행하는 주 날 보내 우릴 보시는 주님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난 노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든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추석 명절 맞아요. 주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곳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그곳을 가야 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듯이 주님, 오늘 저희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불러일으켜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뜻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리워볼 때 주님, 막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새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맛보게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마침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날과 그때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경건하게, 또 새로 시작된 한 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혼란했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1 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21장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21장 3절 보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많이 듣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런 말씀,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잊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 슬픔과 애통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날에는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할 일이 없고 애통할 일이 이제는 없어요. 질병에 걸릴 일도 없고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왜 천국이 그런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만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드라마를 봤으면 내일 또 우리가 또 드라마를 보죠. 그럼 오늘 끝날 때쯤 뒤에 뭐가 나와요? 예고편이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본방을 사수하게 만들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날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나 슬플 일이 없어요. 왜요? 이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히 하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지질이 궁상 떨면서 고통받고 고생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서 천국 가서 나는 왕이다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왕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움직이셨죠. 이런 부분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홀로 살아가고 힘들고 지쳐서 주님 나밖에 없어요, 이런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도 던져주고 이렇게 와 해도 괜찮은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물 날 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고통에 고통받지 않고 주님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겐 장차 이런 아름다운 날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타워 팰리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하고 왔어요. 저희 집은 반지하예요. 그러면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비가 올까 말까 막 두려워하겠지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집이 다 지어졌다. 우리는 이제 타워 팰리스 저기 맨 꼭대기 층이 뭐지? 펜트하우스에 가서 우린 살 거다. 그러면 오늘 좀 벽에 곰팡이가 있고 비가 좀 들이쳐가지고 사람 발이 보이고 막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왜? 지나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 타워 팰리스, 저 펜트하우스에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요. 롯데타워에 사는 사람들은요, 와이셔츠 이거 세탁해 주는데요, 4벌에 91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동네 1,500원인데 얼마나 좋은 동네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런 슬픔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대한
그런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의 이 육신의 병든 몸, 상한 마음, 지질이 풀리지도 않는 세상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은 잘 안 돼도 돼. 왜? 여긴 내 끝이 아니거든. 내 끝은 저기거든. 여긴 좀 고난받고 살아도 괜찮아. 눈물 흘리면서 살아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이런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한국은 부흥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불이 안 붙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후의 완전한 심판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죠? 최후의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이 그런 천국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예요.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 앞에 경찰이 있는 걸 뻔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전 운전하죠. 그러나 경찰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늘 하던 대로 과속도 할 수 있고 신호 위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엔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주일이 끝난 다음 날, 주님 주일날이 끝난 그날부터 또 준비하죠.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인데 교회 갈 준비한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에 쩔어 있다가 주님 만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절망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자, 천국은 어떻게 보이는가?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여러분 혹시 알 수 있으시겠어요? 역시 신학생. 뭐가 빠져 있어요? 하늘, 땅, 그리고 뭐가 빠져 있어요? 바다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였냐면 혼란스럽고 아주 혼돈의 세계가 뭐였냐면 바다였어요. 우리한테 바다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 속에서는 바다가 혼란과 소란을 상징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땅도 없고 이거 뭐 헤엄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란과 혼돈, 소란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질서와 소란과 혼동, 소동과 소요를 일으킬 만한 존재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산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의인화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인화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도 침략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몰려 살았어요. 아주 말씀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완전히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 상징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곧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신부면 신부고 백성이면 백성이지, 이게 또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게 또 신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 아무리 봐도 성전이야.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게 꼭 뭐 같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예수님 피부색이 뭐예요? 백인.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의 피부색이 뭐예요? 흑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가 쓰고 도포 입으신 분이었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뽑으라면 누구예요? 그렇죠. 주례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부죠. 결혼식은 곧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가끔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상이죠.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면 진상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이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이 그런 뉘앙스예요. 또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에는 24장로가 보이죠?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12명씩 딱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12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지파, 12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다? 원래 하나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12지파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로 얘기했지만 결국엔 뭐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막 지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거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안 죽을 거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 학교 가지 말라고 가방에 라이터 불 붙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불 붙이란 말이에요? 말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을 붙였다고요. 왜? 붙이라니까. 제 동생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나는 불을 붙였지. 그래서 더 혼났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뭐예요? 한번 해봐. 해란 얘기예요? 아니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고요. 가룟 유다야 그렇게 가기로 그 길이 결정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착해서 그래요. 착한데 뭘 알아요? 자기 행위를 알고 자기 믿음을 아니까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육체적인 힘든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부모가 참 대단하고요. 그래서 자기 딸은 장애 때문에 아파서 평생을 돌봐야 되는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아픈 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지 그거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사지육신이 멀쩡했을 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삶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교회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래서 페니스 크로스비 같은 이런 찬송가 시를 지은 장님이었지만 찬양을 지은 이 사람은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66권을 외워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눈을 잃어버린 것이, 눈이 있으면서 66권을 못 외우는 저와 여러분들과 눈이 없어서 66권을 다 외우고 있는 페니스 크로스비는 과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거냐는 거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그 책을 보면 딱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도 잘 짓는데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요? 찌찌찌찌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미친 사람들 앞에서 페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눈을 다시 떠서 보는 첫 얼굴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저는 그 두꺼운 책 중에 그 대목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누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왜? 천국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장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을 덮어서 제일 먼저 내가 눈을 짠 떨어서 볼 때 내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날의 감격은 눈을 떠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까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면 반복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에서.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찬양할 때 6곡 정도를 해요. 6곡 정도. 근데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막 늘어나죠.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한 곡, 두 곡 가지고도 그 시간을 다 채울 때도 있어요. 반복하면서 어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이 지금이야 찬양이 너무너무 많지만 옛날에 찬양이 몇 개나 됐어요? 몇 개 안 됐지. 하지만 매번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고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2만 시간의 원리 여러분들이 아시죠? 2만 시간을 들여야 그것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법칙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선 검이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 예수야 어색하지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어요. 그럼 우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에요. 근데 특징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지구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꼭 이만한 크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인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임할 건데, 요 모양이 꼭 이렇게 문들이 다 이렇게 있고, 요 문에 이제 예수님이 딱 서 계신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천국 성이에요. 자, 이게 오늘 왜 그런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감사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 말고 성경에 이렇게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장소가 있는데,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이 다음 그림인 요 지성소예요.
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전 등불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은 통일과 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국을 예시해 줬는데 그 천국이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 천국을 예표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와가지고 여기 기름 넣고 떡 일주일에 한번 떡 갈아치우고 이제 향 이제 태우고 이제 매일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요 시은소 사이에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소도 허락해 주셨고, 여기 성소에서 에덴 동산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가 없는 곳을 사모하게 하셨지만 거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 말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무를 다 성취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진 성소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다 찢어진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는 뭐예요? 망했다가 아니라 이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래서 이런 휘장이 없었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에요? 다윗의 성막이었어요. 다윗의 성막은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구 들어가면 법궤가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격을 나누고 급을 나누어서 넌 여기까지,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와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안기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서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자기의 몸으로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없느니라고 할 때 그 담대는 용기가 아니라 직통이라는 얘기예요. 직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할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돌려서 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쫙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뭐다? 머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항상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여 하면 예수님이 알았다 오바 하면서 하나님께서 쏙닥쏙닥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액션과 내가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의 그 다윗의 씨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1등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올림픽 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자전거
영국의 유명한 선수인데 암스트롱 모레나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였는데 나중에 뭐가 밝혀졌어요? 약물로 그렇게 한 게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선수 시절부터 해가지고 메달 모든 평생 메달 딴 게 어떻게 해요? 다 박탈. 무시무시하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되면 그냥 멋지게 은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욕심을 내겠다고 약물로 막 쏴대면서 막 했더니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성공하려고 어떻게든지 멋지게 보이려고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엔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계획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게 더 좋지 않아요?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위에 꼭대기에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어디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때 되면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어떨 때요 막 바빠가지고요 설교 먼저 붙잡잖아요. 이런 때예요. 제가 10시쯤 성경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걸 제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여지 없어요. 저도 다른 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고 이제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읽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녹음하고, 그거를 해야 이제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죄를 사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서 마침내 어디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나 심겨지면 나든지 안 나든지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하는 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어디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고, 천국 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신혼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 주신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나를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살게 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하겠지만,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시를 써서 찬양을 지으셨잖아요. 제자 친구 좋아하는 찬양인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아들이 죽고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요? 아니요. 신랑 대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 더럽게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화롭게 살아갈 그 날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다리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불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뭐 말씀은 뭐 크게 뭐 그게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출구이고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인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이 다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결국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지성소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지성소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게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여 번성해라 라는 말 속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그냥 애를 많이 낳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전 지구에 퍼지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초를 쳤죠. 어떻게 해요? 딱 꺾으니까, 아담과 하와 꺾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죄인이 이 지구를 가득 채우게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이것이 천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듣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선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갖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저의 살이 빠졌다든가, 뭐 이제 뭐 할렐루야, 뭐 자녀가 어떤 학교에 입학했다든가,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뭐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가,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아들 딸을 낳았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우리는 사랑의 띠로 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다음 뭐예요? 전하며 사세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거기까지만 생각나는데 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었다 라고 판결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승소의 판결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절망과 싸우고 오늘의 불평등과 싸우고 오늘의 힘겨움과 싸우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딱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즘엔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으리라.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성취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짝지어졌을 때 그날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제 끊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성취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지,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뭐 종교, 국가 그런 것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이러겠어요? 우린 거기로 가야죠.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서 와, 저기 가면 그런 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서 1000번을 까무러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겠냐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화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기 금을 딱 모아가지고 갔더니 천국문 입구에서 베드로가 너 돌 왜 메고 왔니? 버려라. 보이니 여기 길? 정금길.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하늘나라에서는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된 뭘 사라? 금을 사라. 니네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게 와서 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저 가져가라. 값없이 사가라. 무슨 말이에요?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킨 성도들은 얘기하죠.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성도는 누구겠어요? 최초의 성도, 1호 성도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에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즐김은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는 것, 곧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거처보다 무한히 좋다. 다윗도 얘기했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이들과 세상 친구들은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너무 좋잖아요, 같이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실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산되는 광선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이런 관계들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대서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먼저 천국 가신 친구들, 부모님, 목사님,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아마 안중에도 안 들어올걸?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 데리고 가실 분? 네, 감사합니다. 3분 손 드셨네요. 할렐루야. 남태평양,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죠? 가고 싶죠? 근데 저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내가 납치돼서 여기 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든 몸이지만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요. 어떻게? 병든 몸이지만 이 병든 몸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요.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몸은 감옥에 있지만 양심은 자유를 얻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두움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곧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게 되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하면서 사자에 확 삼키고 총살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가자마자 책가방 벗어 던지고 내 집처럼 여기가 거기구나 막 이럴걸?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여러분, 과연 그곳이 그 사람한테 천국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 아마 저 멀리서 보이는 예수님 막 파 안겨가지고 막 예수님 쥐어뜯고 막 눈도 찌르고 막 나는 그럴 거야. 머리를 잡고 흔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만 고생만 체험하다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여긴 정말 좋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천국 가서 별거 없네. 나 이 세상에 살 때도 주님과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 그 모든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시간의 모래가 가라앉고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거 약간 번역이 번안이 된 건데 원래 찬송가 가사는 이래요. 시간의 모래가 가라앉고 천국의 먼동이 트니 내가 사모하던 여름 아침 맑고 달콤한 아침이 깨어나도다. 밤은 어둡고 어두웠지만 새벽녘이 가까웠나니 임마누엘의 땅에 영광이 있도다. 거기 계신 아름다운 왕 휘장에 가림없이 보이신다. 비록 7번의 죽음을 겪었지만 죽도록 고생했다는 얘기죠. 잘 보낸 여행이었네. 어린 양과 그분의 아름다운 군대가 시온산에 섰나니 임마누엘의 땅에 영광이 있도다. 3절 오 그리스도 그분은 샘물 깊고 달콤한 사랑의 울물 땅에서 그 샘물 맛보았으니 하늘에서 더 깊이 마시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었으니까 거기서도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거기서는 바다 가득 그분의 자비가 펼쳐지나니 임마누엘의 땅에 영광이 있도다. 신부의 눈은 자기 옷이 아닌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을 본다. 그죠? 신부가 너무 드레스 예쁘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죠. 나는 영광을 응시치 않고 은혜로우신 나의 왕을 보리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와 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우와 한다는 얘기죠.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죠. 그분이 주시는 면류관이 아닌 찔리신 그분의 손을 보리니 임마누엘의 땅의 모든 영광은 어린 양이시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말이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로 노래로 춤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저 뒤에 앉아서 박수만 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래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말씀을 읽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세요. 이것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불러드릴 찬양 가사입니다. 그때 가서 프린트해 주세요. 성경책 있나요?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그날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없이도,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어디서 틀어야 그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래도 다 외우고 알고 가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찬양할 때 뭐래요? 가사 좀 적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함성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내가 찬양을 쉴 수 있느냐라고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음악 소리를 듣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죄 많은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슬픔, 실패와 절망, 공허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임재한 가운데에서 저희를 더 깊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영광에 임재한 가운데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지혜로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희들의 심령과 모든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심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쉬지 않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사랑으로 그려보면서 그리움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돌아서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절불굴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수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 김현숙 집사님, 또 우리 민수 아직 감기 몸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최성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감기 몸살 기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현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민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금 아버지 수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그림을 그려야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감싸 안아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아버지 김혜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성호 성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은자 형제 형제, 아버지 우리 안영분 어머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란다라바라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사바라.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고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금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일혜 집사님 가정과 가문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쉼도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몸 관리 잘 쉬시고 준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유씨 화이팅!